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돌아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은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신중하고 정중한 사람, 그러나 모험을 할 줄 아는 사람, 솔직한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 내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특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순빛 청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니고데모 같은 분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말 논란의 한복판에 있던 예수님에게 밤중에 찾아가서 정중히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저 같으면은 그래, 네가 나에 대해서 좀 아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질문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그 문제를 파고드십니다. 니고데모는 묻지도 않은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비로소 니고데모가 진짜 묻고 싶었던 게 뭔지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니고데모 안에 있는 바로 그 인생 질문을 꿰뚫어 보시고 단도직입적으로 그 문제를 파고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실 때요, 진정으로 진정으로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은요,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진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새 가족을 신방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그럼 저는 반드시 신방을 해야 됩니다. 그 진정으로에 해당되는 그리스 말이 아멘이에요. 무슨 말을 쭉 하고 랍비들이 진정으로 아멘 이렇게 하면 꼭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멘 아멘 레고,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온 존재의 힘을 기울여서 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온 몸이 귀가 된 것처럼 이 말씀 대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반드시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된 말은 바실레이아, 통치, 다스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혼돈과 절망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경쟁과 투쟁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순응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나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것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 그것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니고데모 안에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중요한 물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요, 위로부터,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라는 말, 그리고 위로라는 말이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혈연, 가족, 관계,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 존재는 그런 것들로 나눠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설명해 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삶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태어난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함이다. 여러분,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 땅의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게 뭐야?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 앞에서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니코데모스, 민중의 승리라는 이름을 가진 니고데모가 정말 솔직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이 늙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앞에 있는 늙지 않으신 분들, 그러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18살 이후로는 다 늙고 있다. 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드러났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 거듭난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풀어주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위로부터 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 곧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둘 다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후반부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폭삭 망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어두운 얘기들만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회복의 가능성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인생 자체가 다 폐허 같은 그런 상황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언자 에스겔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여기에 맑은 물 그리고 새로운 영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기로 할 때 바로 이 물과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물을 뿌리시고 영을 부어주십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리사 안고 여기 가운데로 쫙 나갔더니 우리 이승효 지휘자님도 발 만져보고 다른 사람들도 발 만져보고 왜 이렇게 발만 만져보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이런 살갗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물과 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렇게 더러워진 나의 영혼, 그렇게 딱딱하고 완고해진 나의 영혼에 물을 뿌리시고 영을 부어주셔서 너를 꼭 다시 살려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존재를 활짝 여는 것, 그래서 내가 억지로 애써서 내 삶을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여 가시도록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비를요 니고데모에게 사용하십니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시도록 너무나 아름다운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와, 이렇게 멋진 말이 또 있을까요? 아마 한밤중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중에도 밤바람이 슉 하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바람을 뜻하는 그리스 말이 푸뉴마입니다. 그리고 영을 뜻하는 말도 푸뉴마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것을 이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측할 수도 없고 오는 걸 막을 수도 없고 가는 걸 붙잡을 수도 없는 그 바람, 그렇게 자유로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불어오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불어옵니다. 이거는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동문 하실 때 여러분들 읽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바로 그 바람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바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불어오시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을 느끼기 위해서 창문을 여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 바람을 좀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으로 나가야죠. 나의 판단이라는 집, 나의 계획이라는 집, 나의 주장이라는 집 밖으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령 강림 주간이 쭉 계속되는 동안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5분 이상 맞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그리고 눈도 지그시 감고 오늘 말씀을 외우셔야 됩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로 이와 같다. 성령님, 나도 이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한 5분 정도만 아멘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도 변화가 없으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더 긴 암송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전 저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9월 18일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태풍 끝 무렵인지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맞으면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이 바람 타고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바람이 그냥 나를 날려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바람 속에 있다 보니 뜻밖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살아야 되나 보다.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2011년 9월 18일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바람이 분다. 나는 다시 나부낀다. 힘차게. 그래서 제가 여기 살아있는 겁니다.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불어오면 여러분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번번이 세상의 벽에 부딪히고 사람들의 벽에 부딪히고 내가 할 수 없는 나와의 부딪힘 속에서 쓰러진 우리지만, 그런 우리에게 불어오시는 성령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나부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조건, 나의 계획, 나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좀 뚫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적인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영에 내 삶을 맡기고 떠오르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거칠지만 부드러운 영, 차갑지만 따뜻한 바람, 낮지만 높게 솟구치는 그 거룩한 영의 바람이 여러분의 심령 속을 파고들도록 여러분 마음의 창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5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15분이 되었든 반드시 열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 그 영 속에 머무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그렇게 혹독하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나에게 붙잡히지 않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숨쉬며 제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너의 삶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성령에 나부끼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요구와 기대에 맞추려고 부대끼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바람 속에서 나부끼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거침없이 놀라운 생명력으로 불어오시는 성령을 지나쳐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감촉을 느끼며 그 성령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